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박정희입니다. 원래 이름이 박정훈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박정훈이라고 져줬는데 할아버님이 세무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쓰리화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가신 후에 자기 마음대로 이놈은 커서 대통령이라 되라 해가지고서 할아버지 마음대로 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의 고향에 가면은 정훈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제가 박정희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어른들이 애들한테 물어보죠. 너 커서 뭐 될래?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너는 커서 대통령 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10살 때 미국에 왔는데요. 9살 딱 지나서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의 외삼촌이 목사라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삼촌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평장 목사님이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직업들은 다 보스가 있는데 목사는 그 어린 나이에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니까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서 침례 받으면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PUC 갈 때까지 가서도 당연히 제 친구들에게는 뭐가 될지, 뭐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무조건 신학생 해가지고서 첫 해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더블 메이저를 했어요. 신학 공부하고 심리학을 했습니다. 심리학을 하면은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 과를 2개로 다 해서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교수님들이 얘기하기를 목회일이 너무 힘들대요. 그 당시에 제 클래스만 한 30명이 있었는데요. 대학이 졸업하기 전에 벌써 반은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럼 한 15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15명도 목회하면서 한 5년 안에 또 반이 줄어들 거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서 한 과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심리학과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은 목회를 관두고 심리학을 할까봐 심리학을 관뒀습니다. 죽자 살자 그냥 목회만 하려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2학년 때까지 하평장 목사님이 제 삼촌이 나파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매 금요일 안식일 교회를 가서 이제 영어권 청년들을 돕고 있는데 2학년 때쯤 한 3월쯤 됐을 거예요. 좀 쌀쌀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너무 목사가 되기 싫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밤낮 설교를 해도 청년들한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힘든 게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게 하는데 과연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고 있나 하니까 죄책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인 나도 설교의 삶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듣는 교우님들한테 설교의 능력이 있을까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한 며칠을 씨름하다가 PUC에 언덕 위에 올라가면 거기 조그만 비행기 활주로가 있습니다. 원래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파에서 PUC에 올라와서 쫙 걸었어요. 한 15분 걸면은 활주로가 다 끝납니다. 그때쯤이면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깜깜해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서 하늘을 보면은 별똥별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PUC 갈 때마다 우리 애들이 항상 저보고 금요일 저녁 데려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거기서 펑펑 운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거에 내 삶이 설교하고 같지가 않고, 또 설교를 해도 청년들 삶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겠다 생각을 하니까, 내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목회를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한참 울었어요, 그때. 안식일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내려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삼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삼촌, 아무래도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삼촌 앞에서 펑펑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막 얘기하고 삼촌도 아무 얘기하고 힘들지 뭐 그러면서 저를 토닥토닥 그러더니만은 삼촌이 얘기 하나 해줄게. 그래서 네. 그래서 삼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일요일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매 아침마다 아침이 아니라 이제 그 점심 바로 전에 바에 간대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면은 이렇게 라운지에 가면은 이렇게 바리 있어요. 그 테이블보다 그 술을 떠주는 그런 테이블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자기는 애플 주스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라스베이거스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를 하려고 이 목사님이 그 특별한 그 술집을 자주 간대요. 그래서 어느 날 술집 그 바에 가서 이렇게 쫙 마시고서 애플 주스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자기 옆에 딱 와서 앉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여자하고 한참 동안 대화를 하는 과정에 여자는 남자가 목사님인 걸 안 거예요. 남자는 대화를 나다 보니까 목사는 이 여자가 그 영어로는 하이 커그러라는데, 그냥 거리에 다니는 창녀가 아니라 좀 비싼 창녀라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입장이 남창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 여자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여자가 그랬대요. 목사님, 요번 일요일 날 제가 목사님의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서 of course 하고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일요일 날 이제 목사님이 여기 앉아서 딱 보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딱 중간 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니까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목회에 보람이 있고, 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러 이제 교회에 왔구나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밝은 얼굴로 교회를 들어왔는데 점점 앞자리에 오면서 이 여자의 얼굴이 굳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가 문제일까 하는데, 한 요 3분의 1까지 와서 갑자기 돌아서서 막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황하셔서 수석 장로님한테 노래를 한 곡 더 부르던 내가 금방 올 거니까 계속 해라 하라고 하면서 이제 단으로 내려가서 교회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를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고 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나서 내가 예수님이 더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로 왔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웃었는데, 앞으로 와다 보니까 여기저기 옛날 자기 손님이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3분의 1 앞까지 왔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손님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교회라는 데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해가지고서 너무 실망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었으면 무슨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삼촌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희야, 네가 그 목사님이었다면 그 여자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겠냐? 글쎄요, 할 말이 없죠, 제가.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여자분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다 의인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거고, 다시 말해 당신이 본 그 옛 손님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시다. 당신보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네 하면서 다시 교회에 들어왔답니다. 삼촌이 그 얘기를 딱 하고, 정희야,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구는 목회를 못해서 팡팡 울었는데 삼촌은 왜 얘기 하나 해주고 나가시나 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촌이 얘기해 주신 그 스토리가 저한테 적용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목사로서 비록 설교를 준비하러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보다 제가 1, 2주 그 성경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그 감동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보다 1, 2주 먼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특혜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목사는 항상 겸손하게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1,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거나 마음에 움직인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뿐이에요. 전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를 심플리 나누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이 거룩함을 좋아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만큼 성소를 유난히 성소를 가리키는 교파가 없습니다. 재림교회가 제일 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약 15장이 이 성소 짓는 거에 대해서 쓴 15장이나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은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 놨어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구별된 교회고, 그러니까 구별됨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가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구별돼 있고 이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안 구별된 거. 근데 다시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별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합회에서 일하니까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비행기 탈 때예요. 왜냐? 일단 1등석은 빨리 들어가요.
저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비즈니스 클래스인지 1등석이 들어가고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요. 일반석. 그러면 일반석은 이제 화장실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비즈니스나 1등석하고 제가 앉은 사이에는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을 가야 됐었어요. 근데 그림으로 보니까 1등석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뒤에서 쫙 와서 커튼을 싹 치우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갔는데 와, 비즈니스 클래스가 저는 처음에 1등석인 줄 알았어요. 와, 이거 너무 좋다 하고서 두리번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1등석이 아니고 1등석은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1등석인 거예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다 올라가는데 스튜어디스가 갑자기 딱 나타나지만은 손님 어디 가시죠? 그래서 그때 그냥 당당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 구경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됩니다. 제자에 돌아가십시오.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트리트먼이 잘 받는 사람이고 나는 기껏 해봤자 조그만 손수건 물손수건 하나 주고 왜 이렇게 비교되게 내가 있나 아주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뭐든지 구별하는 걸 좋아했어요.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그래서 몇 가지 여기 보면요. 고기도 구별했습니다. 그들이 속죄물,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을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고기도 성전에 일단 들어오면 갑자기 그 고기가 거룩해졌습니다. 번제단,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과 접촉하는 거는 저절로 뭐가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제복,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들이 제사장이 입지 않으면은 괜찮은데 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제사장이 입으면은 그 옷이 뭐가 됐어요? 거룩해졌어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도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근데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룩하지 않은 것도 거룩하게 되고요. 또 등급이 있습니다. 거룩에. 가장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가 있고 바깥들에 있는 그 큰 성소가 있고 그리고 바깥들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바깥들 커튼을 받치는 대들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성소들 안에 있는 그 철기구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소 안에 있는 거는 금으로 입혀져 있었고 지성소는 순금이었습니다. 이 등급이 계속 나눠집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하게 보였고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거룩할 수 있는 지역이 또 할당되었습니다. 가장 덜 거룩한 데가 이방인들의 뜰, 조금 더 가까우면은 여인들의 뜰, 조금 더 지성소에 가까우면은 남자들의 뜰,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곳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제일 거룩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사
전화기를 따서 이제 긴장감이 다 떨어졌는지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날도 그 디그리가 달랐어요. 가장 거룩한 날이 속죄일 그리고 안식일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축제일이 아닌 매일매일이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어느덧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만지는 것이 거룩하다. 그게 포인트인데 어느덧 우리는 무슨 착각에 사냐면 내가 거룩하고 교회 온 사람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해서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마음가짐이 벌써 다릅니다. 제가 아까 설교 목사로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너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눈다는 것보다 어느새 우리 재림교회는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게 포인트였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착각을 했냐면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착각을 했냐면은 내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거룩하면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안 거룩하다? 어떻게 저보다 한국말 더 못하시면 어떡해요? 청결하지 못하다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방인들 젠타이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희한한 게 나타난 것입니다. 뭐냐면은 계속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는 더러운 거를 터치하면 내가 더러워지고 시체를 만지면은 내가 불결해지고 이방인들을 만지면 또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가르치니까 어느덧 사람들이 나는 청결하고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멀리 해야지.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거리를 둬야 될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가간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부자나 랍비나 그런 사람하고 있지 않고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걸 만지면은 더럽힘 받지만은 하나님이 더러운 걸 만지면은 하나님이 더럽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진 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컨셉트가 오늘 설교 컨셉트가 아주 쉽습니다. 내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안아줘서 내가 거룩한 것이지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내가 창녀나 뭐 세리나 악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더럽혀지지 않고 자기가 그들에게 있음에 그들이 의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같이 지내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신을 더럽힐 가능성보다 자신이 그들을 깨끗게 할 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전의 시스템에는 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면은
예수님은 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구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커튼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죠? 찢어졌어요. 그걸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을 때 오직 한 곳, 한 날, 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룩함이 이젠 모든 사람에게 어느 곳에서 어느 때이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휘장이 찢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 걸어 나오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동안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셨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매일의 삶 속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창조 전에 계획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예전의 시스템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이미 가 계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동안 이제 계속 영어권 목사였기 때문에 영어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는 너희가 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러 가기 전에 누가 저보다 앞서갔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되면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아는 조그만 거를 나누는 것 뿐입니다. 어제 제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국에서 오신 할머니. 그 할머니의 컨셉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컵을 볼 때 항상 나는 성경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뭐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뭐를 못한다.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를 없한다. 없는 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거를 채우고서 누구를 도우라는 소리가 없었고 내가 10%가 있던 20%가 있던 내 책임은 다른 사람의 삶을 충분히 좋게 만들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 손에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컵에 물이 반잔 있습니다. 보통 누구를 볼 때 내가 이 사람의 필요성을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반밖에 안 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잔을 채우나 하면서 안 채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빈 잔을 채우라는 책임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고 내가 있는 것, 조금 있던 중간에 있던 많이 있던 그냥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누고 다른 사람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느덧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잔들이 다 가득하게 채워져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서 다른 사람의 잔을 내 잔을 계속 엠티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에 있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토니 캠팔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동부에 있는 소시올로지, 사회학 교수이면서 또 목사예요. 이 사람이. 이탈리안 사람인데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 사시는데 하와이로 이제 설교를 초청받아서 하와이로 날아가셨어요.
호화에 갔는데 동부니까 잠은 깼는데 새벽 1시인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거리에 나와서 뭐 먹을 데가 있나 하고 호와이를 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조그만 샌드위치 샵 같은 도넛 샵 같은 데를 이제 봐서 딱 들어가는데 좀 지저분하고 그런 데예요. 그런데도 뭐 다른 샵이 2시에 연대가 없으니까 거기를 가서 이제 앉아서 샌드위치 하나 시켜놓고 커피하고 이제 마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자 한 서너 명이 주룩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쪽 2명 앉고 이쪽 3명 앉고 자기는 중간에 딱 낀 거예요. 알고 오늘 보니까 제가 설교 첫과 끝 스토리를 창녀로 얘기를 하네요. 알고 보니까 이제 창녀인 거예요. 조용히 그냥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긴 또 목사니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오른쪽에 앉는 창녀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일을 끝나고 온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창녀가 야 내일 나 생일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앉은 창녀가 목사님 이렇게 좀 제치고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뭐 잔치라도 해주래? 케이크라도 사주래?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 그냥 그랬다는 거야. 내 평생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원하겠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하면서 이제 먹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폴러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이 여자들이 나가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 여자분들이 매 저녁마다 오냐니까 딱 그 시간에 들어온답니다. 내 오른쪽에 앉는 여자가 내일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데코레이션과 그런 거를 다 가지고 내려올 거니까 여기를 좀 데코레이트해서 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good idea 한번 해보자. 네, 자기가 케이크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토니 컴팔러 목사님이 준비를 K마트에 가서 데코레이션, 해피 버스데이 배너이든 그런 걸 막 샀습니다. 근데 그새 이 주인 아주머니가 몇몇 그 동료 창녀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내일 2시든 너희들이 올 때 애그네스, 이름이 애그네스였습니다. 애그네스의 생일 파티를 해줄까 한다. 와라.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서 토니 컴팔러 목사님이 그 생일 잔치 파티 할 그 데코레이션을 가지고 딱 1시 한 20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마 호화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모였을 정도로 여자들이 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데코레이트하고 요만한 뭐 샌드위치 장에서 준비하고 케이크 다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 2시가 거의 됐을 때 그 똑같은 동료들이 이제 싹 들어왔을 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그러니까 애그네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아주머님의 남편이 케이크를 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서 이제 한 3, 40명이 노래를 부르면서 케이크를 다 가져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그네스가 케이크를 보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자기 평생 생일 케이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받고 노래가 끝났는데도 계속 우니까 주인 아저씨가 대신 불을 꺼줬어요. 그리고서 칼을 주면서 자 빨리 자르라고. 그러니까 이 애그네스가 목사님을 보면서 혹시 내 소원 하나 들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of course 뭐 너 생일인데 마음대로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내 이 케이크를 잠깐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당신 케이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뭐로 하려고 그럽니까? 집에 엄마가 있는데
이 케이크를 엄마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해가지고서 싹 나갔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3, 40명의 창녀들과 목사님이 조용히 이제 있는 거예요. 아그네스가 나갔으니까. 다들 할 말을 읽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뜨끔없이 자, 우리 기도나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다 샤크를 먹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수 겸 목사이라고.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의 남편이 아주 큰 이탈리안이래요. 그 사람이 딱 나오더니만은 You're lying.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서 Why?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딨냐. 창녀들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가 이 세상에는 없다. 당신이 무슨 목사냐. 그런 말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캄팔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러한 창녀나 나나 똑같이 파티를 열어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들이 갑자기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애그네스가 같이 와서 또 한 번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 오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거룩하고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은 불결하고 안 거룩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났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샌디에고의 시월드 있죠. 거기에 보면은 아웃도어 어쿠아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피쉬가 있는데 애들이 피쉬를 잡고 불가사리도 잡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애들하고 갔을 때 보니까 뭐가 싹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That look like shark. 상어 같다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아주 신기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어는 어항이죠. 어쿠아리움이. 어항의 사이즈에 따라서 크고 작아진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만한 어항에 키우면은 요만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어를 한 요만한 상어였는데 이게 다 컸다고 그러는데 그걸 잡고 태평양 바다에 던지면은 이게 8핏이나 되는 샤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재림교인들이 우리 내 사회 이 교회 안에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피라미 상어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여운 상어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당연히 하지만은 교회 밖에서 경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self charge, 충전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나의 영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이 돼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인troduce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꼭 그들을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가는 게 문제예요. 여기는 재림교인이고 이 밖에 나가면은 재림교인 아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재림교회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목사고 딱 나가서는 안 목사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비목사라고 해야 돼요? 그냥 별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에하고 밖에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이 또 옵니다. 한 해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거는
전도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웃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simply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 내가 그날 설교를 들은 것, 내가 뭐를 한 거를 나눠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2018년 되기 전에 여러분이, 제가 목사님의 오피스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을 쫙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챌린지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 사람의 이름들을 적어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simply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세리토스 교인이 됐을 때 이 2018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